성도는 돈 버는 목적이, 공부하는 목적이, 사업하는 목적이, 사는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면 실패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닐 겁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말씀드리면 사사 기드온이 일어나서 전쟁에 나가서 300명을 데리고 갔는데 그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고 사사가 되잖아요. 기드온이 사사가 된 동안에 나라가 태평하고 부강해지고 잘 살았어요. 그런데 기드온이 세상을 떠납니다. 자식이 70명인데 그 중에 자식들이 내가 왕이 되어야 되겠다, 내가 사사가 되어야 되겠다 나름대로 생각하는데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첩의 아들이 일어나가지고 그 사사가 되려고 얼마를 죽이느냐, 형제 70명을 죽이는 거예요. 그때의 막내 동생이 피신가 왔는데 그 막내 동생이 요담입니다. 아비멜렉이 왕이 되려고 할 때에 요담이 지금 현재 그리심 산에 서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소리로 나무들 비유를 하잖아요. 어느 날 나무들이 왕을 세워야 되겠는데 감람나무에게 찾아가서 감람나무야 감람나무야 우리 둘 중에 왕이 되다고, 나는 내 기름과 내 열매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나는 못한다. 내가 어찌들 그걸 버리고 나무들 중에 우쭐 떼겠느냐. 그 다음에는 무화과나무에게 가서 그 얘기를 했고 포도나무에 가서 그 얘기를 했는데 또 역시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마지막에 가시나무에게 가서 가시나무야 우리 왕이 되도록. 그렇지, 내가 왕이 아니면 누가 되겠어. 너희들이 내 그늘에 거해라. 그렇지 아니하면 레바논의 백암목같이 다 쓸어버리겠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모습이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이고 내용이죠. 우리는 여기에서 나무들을 통해서 교훈을 주는데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첫째는 감람나무 같은 사람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감람나무 같은 사람. 자, 9절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게 있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한지라. 왕이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사사가 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천직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많은 나무 중에 하나가 가일나무가 바로 이 감람나무예요. 감람나무는 이스라엘 나라에 가면 산에도 있고 들에도 있고 길가에도 이 감람나무가 참 많이 있는데, 이 감람나무는 짜서 기름을 가지고 상처에 바르면 상처가 낫기도 하고, 이 기름을 가지고 성전에 불을 밝히기도 하고, 왕이나 제사장과 선자를 세울 때에 기름을 부어가지고 왕이 되기도 하고 선자가 되고 제사장 되는 임직식을 하는 것이 이게 감람유지요. 자, 감람나무 한번 보시겠습니다. 열매를 아시겠지요? 저 감람나무 열매가 요사이 뷔페 식당에 가면 반찬으로 나와요. 암잡사 받는겨. 초면입니까? 여러분, 저것이 반찬이 되기도 하고 기름을 짜가지고 성전에 불을 밝히기도 하고 기름을 가지고 임지식을 할 때에 사용하기도 하고 이 기름을 가지고 상처에 발라가지고 상처를 치료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이 감람나무 기름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 감람나무가 기름이 되려면 사람으로 한번 생각해봐요. 가죽을 벗겨야 돼요. 볶으면 다 뜨거울 겁니다. 짤 때에 막 바사져가지고 눌리면 아플 겁니다. 뜨겁고 아프고 힘들지만은 자기의 역할을 잘 감당하면 그걸 참고 견뎌야 되는 것이 이게 바로 감람나무라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내 가정에서 내 교회에서 직장에서 내 역할을 잘 감당하려면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감람나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빠사지고 내가 좀 힘들고 어려워도 내 책임 완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요. 야고보서 5장 14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초대교회 장로가 누구냐? 사도들이었는데 사도들을 청해서 기도를 받을 때에 기도하여 주지만은 기름을 발라가면서 기도했을 때에 병든 자의 병이 낫게 되는 그 역사를 말씀하고 있죠. 사마리아 사람이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을 때에 한 사람이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을 때에 사마리아 사람이 그 사람 치료할 때 뭘 합니까? 포도주를 부어가지고 씻고 그 다음에 기름을 발라주는데 이 기름이 뭐냐? 이게 감람유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감난유의 역할처럼 내 가정을 치료하고 내 교회를 치료하고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는 삶을 사는 것이 이게 감난유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지요. 성경에 감난나무같이 산 사람이 누구겠어요? 요셉이나 다윗이나 다니엘 같은 사람은 한 시대를 살면서 막 사람에게 기쁨을 주고 유익을 주고 많은 생명에게 도움을 주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았던 것을 볼 수 있지요. 욥의 신앙이 위인으로 알려진 것은 환난을 잘 이겼을 때의 정금신앙으로 나온 것 아니겠어요?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것은 내 신앙이 정금신앙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내 신앙이 감난유와 같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힘들고 어려움을 잘 환난을 이기고 핍박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이 되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한 50년 전에 대구 서문교회에 이북에서 내려오신 월부 가신 권사님이 계셨어요. 그 권사님은 그 이북에서 내려와 가지고 서문시장에서 점포를 하면서 참 돈을 많이 벌었죠. 교회 권사님이 되셨는데 매 토요일이 되면 소고기 2근을 사가지고 목사님 사택에 잡수시라고 갖다 드려요. 그런 권사님이 서문시장에 지금 10년 전에 큰 불 말고 그 전에 40년 전에 큰 불이 나가지고 점포가 다 타져버려졌어요. 목사님이 염려를 하고 있는데 그 주간에 토요일이 되니까 또 소고기 2근을 사가지고 목사님 계세요 하고 찾아왔어요. 여러분, 요사이도 소고기 2근은 비싸지만은 옛날에 가난할 때 소고기 2근은 굉장한 겁니다. 그래서 찾아왔을 때에 목사님이 권사님 점포 다 타버리는데 무슨 돈 있다고 소고기 사왔나? 목사님, 내가 북한에서 내려올 때에 가지고 온 것이 뭐 있습니까? 빈손으로 내려와가지고 이만큼 먹고 살기했고 집도 있고 점포 지금 불탔지만은 돈 벌어오는 것 좀 있고 내가 교회 권사로서 하나님 앞에 봉사할 수 있도록 이만큼 은혜를 주시는데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취하신 자도 여호와신데 내가 그만 일에 내 신앙이 흔들릴 줄 아십니까? 목사님 염려하지 마세요. 그리고 목사님이 위로가 되더래요. 이성훈 목사님이 권사님이 하신 그 말씀 한마디에 그렇게 염려를 했는데 위로가 되더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내 신앙이 튼튼하면 어떤 환난이 와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극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오늘 우리가 교회의 일꾼들을 뽑을 때에 감람나무같이 정말 교회에 유익을 주고 성도들에게 유익을 주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믿음 있는 사람 세우면 교회가 든든히 서가지만은 믿음 없는 사람이 세워지면 원망이하고 불평이하고 자기 자리도 제대로 못 지키는 그런 사람이 세워지면 교회는 든든히 서갈 수가 없어요. 물론 우리 교회 정도 되면 권사님들이 여러 명이고 안수님 여러 명이기 때문에 한둘이야 좀 거시기해도 괜찮지만은 그러나 이왕이면 잘 뽑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무화과 나무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10절 11절 보시겠습니다. 이 나무들이 또 무화과 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무화과 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단 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오 한지라. 무화과 나무는 어떤 나무입니까? 보통 과일 나무는요 꽃이 활짝 피었다 꽃이 지면 열매가 맺히는 것이 그게 일반 과일 나무입니다. 여러분 좀 있으면 이제 벚꽃이 필 텐데요. 이 벼밭에 벚꽃이 화하게 피어보세요. 얼마나 멋지다고요. 감꽃이 확 피었을 때는 우리 어릴 때는요 먹을 것이 별로 없으니까 감꽃을 주워서 먹었거든요. 대추나무도 마찬가지고 사과나무도 마찬가지입니다. 꽃이 활짝 피어서 사람들의 주목을 끌다가 거의 사라지면서 열매를 맺는 것이 일반 과일 나무인데 무화과는 어떠냐? 무화과는 이름 뜻이 없을 무 꽃하자 꽃이 안 피고 꽃이 없이 열매가 맺히는 것이 이게 무화과라는 거예요. 자, 무화과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무화과인데 잘 익었지? 여러분 지금 무화과가 지금 저기 이제 버려지려고 이렇게 하는 것이 있는데 이 무화과 진짜 잘 익으면요 이제 또 버려지면 꽃같이 보이죠? 그래 안 보여요. 안에 밝게 지금 현재 이게 버려지면 이제는 잡사도 줘서 하고는 지금 현재 이게 다 익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저렇게 열릴 때에 먹으면요 달고 맛있고 몸에 좋은 거예요. 보통 나오는 것은 좀 덜 익어서 따는데 며칠 있다가 팔기 때문에 이게 덜 익은 것을 따잖아요. 그러나 저렇게
열린 것은요 정말 달고 맛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내가 무화과나무같이 내 이름 나타내고 내 영광을 위해서 막 살다 보면 이 이기주의가 되는데, 이 무화과는 이름 없이 빛 없이 열매를 맺어가지고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런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무화과가 되면 내 가정의 가족들에게 무화과같이 유익을 주고, 내 교우들에게, 내 직장의 동료들에게, 내가 만난 이웃에게 무화과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을 달콤하게 만들고 기쁘게 만들고 유익을 주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열매가 있느냐 점검을 해야 돼요. 먼저 무슨 열매를 맺어야 되느냐? 회개의 열매가 없으면 천국 못 가요. 오늘날 교회를 다니면서 회개의 열매 없이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누가복음 3장 8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내가 몇 년 교회 다녔다고 해서 그게 되는 게 아니고, 우리 아버지가 장로님이고 우리 아버지가 목사니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회개 열매 없으면 하늘나라 못 들어가요. 그래서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회개 체험이 자기가 한 번이라도 했다면, 모여가는 큰 회개를 했으면요 발신은 회개를 하면서 살아가는데, 날마다 죄와 싸우고 이기면서 죄를 버리고 그렇게 믿음 생활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맺어야 될 열매가 에베소 5장 9절 말씀입니다. 또 보시겠습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여러분, 지금 현재 우리가 사람이 무슨 무화과를 맺고 감람 열매를 맺겠어요? 우리 신앙인이 맺어야 될 열매는 빛의 열매인데, 빛의 열매가 뭐예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 신앙생활 잘하면 착할 줄 믿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못됐다는 소리를 들으면 안 돼요. 정말 착해지는 거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해야 되지, 거짓말하고 속이고 막 욕하고 원망하고 그런 삶을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빛의 열매를 분명히 맺어야 하나님께 가서 칭찬받지, 빛의 열매가 없으면 칭찬 들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맺어야 될 열매가 뭡니까? 성령의 열매인데,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보시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면 나도 모르게 이 열매가 자꾸 맺혀진단 말이에요. 봄이 되어가지고 무화과 나무에는 무화과가 맺혀지고, 여름에 무화과가 열려지는 거죠. 포도도 마찬가지고 감람나무도 마찬가지입니다. 때가 되면 열매를 다 맺히는데 이걸 금할 길이 없어요. 성령 충만하면 사랑과 희락, 기쁨이 온다는 거예요. 화평, 사람과 화평하지 막 원수 맺고 막 싸우고 원수 맺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의 열매가 나도 모르게 맺혀진다는 거예요. 이런 교회의 일꾼을 뽑을 때 충성하는 사람을 세우지, 충성하지 않으면 왜 직분을 세우느냐 이거예요. 충성하라고 세워지는 직분인 줄 믿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것도 좋지만은 이 세 가지 열매를 맺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런 열매를 맺지 못하면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거든요. 우리는 회개의 열매를 맺어야 되고 빛의 열매를 맺어야 되고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되는데, 이런 열매가 없으면서 주여 주여 하더라도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것이 뭡니까? 이런 열매를 맺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지요. 그리고 천국 가도 부끄러운 부분받는 사람이 있지만은 칭찬 상급받는 사람은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열매를 많이 먹고 충성 봉사한 사람에게는 하늘나라에 상급이 있는 거잖아요. 어느 교회 집사님이, 여집사님이 설교를 통해서 은혜를 받았는데, 하늘나라에 가서 상급 받으려면 충성해야 된다 그러니까 자기는 찬양의 은사도 별로 없는 것 같고 가르치는 은사도 별로 없는 것 같고, 그래서 나는 교회 청소를 해야 되겠다. 시골교회 한 30평 되는 1층이니까 청소가 그렇게 많지는 않고 혼자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청소하기로 다짐을 하고 토요일날 새벽기도 마치고 청소를 하고 수요일날 새벽기도를 마치고 청소를 하고 일주일에 2번씩 하는데, 어느 날 토요일날 새벽기도를 마치고 청소를 하려고 했더니 누가 다 해놔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 상을 누가 뺏어가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막 섭섭하게 기도를 했는데 하고는 집에 돌아와가지고 딸한테 얘기를 했어요. 얘야, 누가 내가 청소하는데 청소를 다 해놔버렸다. 그래서 딸이 빙긋이 웃더래요. 야야, 나는 지금 마음이 아픈데 너는 왜 웃고 있노?
어머니가 하도 청소해가지고 내가 청소 다 해놨다는 거예요. 금요일 저녁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것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 상 받을 일이라면 좀 아끼지 말고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림픽에 출전하는 것도 영광이지만은 거기 가서 메달 받아오면 정말 영광스러운 거예요. 우리 하늘나라 들어가는 자체가 영광스러운 거지만은 하늘에 가서 멸류관 상급 받는 것이 이게 더 큰 영광이잖아요. 주의 일 할 때 보면 노새처럼 시키는 것만 하는 사람이 있고, 기계처럼 자기 일만 하는 사람이 있고, 팽이처럼 내를 때려야 도는 게 있어요. 충성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것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즐거이 자원해서 충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3절 보세요. 13절에 또 포도나무도 마찬가지입니다. 13절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오 한지라.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버리고 자기 역할을 감당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에게 기쁨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좋은 일꾼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가시나무 같은 사람이 되지 말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1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의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를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가시나무의 특징은 건드리는 사람마다 찔러가지고 아프게 만들고 피나게 만드는 게 이게 가시나무예요. 가시나무에는 열매가 없어요. 가시나무는 기둥감이 안 돼요. 열매를 못 맺기 때문에 결국은 그 가시나무는 불에 태워지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가시나무 한번 보시겠습니다. 저 가시 보세요. 건드리면 찔러가지고 아프게 만들고 피나게 만드는 건데, 우리는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가시나무 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가시나무 교인은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데,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은 예수님의 마음을 참 아프게 했던 사람이 가룟 유다입니다. 가시이기 때문에. 그리고 주의 종들을 괴롭히는 디오드레베나 알렉산더도 가시였습니다. 알렉산더는 바울을 참 힘들게 만들었고, 그리고 디오드레베는 사도 요한을 참 힘들게 만들었던 사람들입니다. 교인들의 마음을 아프게 한 사람들이 있는데, 광야교회의 고라당들은요, 그 고라당 원망 불평 때문에 15,000명이 죽음을 당해서 광야교회 200만이 되는 사람들에게 가슴에 큰 상처를 줬던 사람들이 바로 고라당이 아니겠어요. 그리고는 부모에게도 괴로움을 주는데, 아비멜렉 보세요. 이 지금 형제들에게 70명을 죽였으니 왕이 안 되더라도 형제를 살려야 될 텐데 70명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했을 때 요담이 비유를 들어서 가시가 왕이 되어서는 안 된다, 사사가 되어서 안 된다는 것을 여기서 읊어주고 있잖아요.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32절에 뭐라고 말씀하느냐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예를 들면 예수 믿는 사람이나 예수 안 믿는 사람이나 교회에서나 직장에서나 사회에서 남에게 거치는 돌 되지 마라. 거치는 자가 되지 마라. 상처를 주는 자가 되지 마라. 그것을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불이 나와서 지금 백향목을 사른다 그랬는데, 백향목은요 곱게 자라서 기둥감이 돼요. 성전의 기둥이 되고, 그리고 쓸모 있는 좋은 것을 갖다 태워버린다고. 다시 말하면요, 교회 안에 염소가 들어오면요 양들이 상처를 받습니다. 양이 염소하고 싸우면 못 이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것이 뭐냐, 교회 안에서나 가정에서나 직장에서 가시 노릇하지 말고 남에게 상처를 주고 스트레스를 주지 말고 기쁨을 줄 수 있고 유익을 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신앙인이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아비멜렉이 이렇게 이기주의자, 자기만 알고 형제를 죽이고 사사가 돼가지고 몇 년을 했느냐, 3년 동안 일하다가 그 다음에는 어떻게 죽었느냐 하면, 한 여자가 맷돌을 갖다가 위에서 던졌는데 이 아비멜렉이 머리에 맞아가지고 깨지고 쓰러졌지요. 안 죽었어요. 그러니까 여자가 던진 맷돌에 죽기 싫어가지고 자기 병기된 병사에게 나를 좀 찔러서 죽게 해달라 그래서 병사가 칼로 아비멜렉을 찔러가지고 마지막 죽고 말았어요. 3년 이렇게 왕이 되려고 형제 70인을 죽이고 모든 짓 하다가 죽었으니 이 사람이 천국 갔겠어요? 지옥 갔지요. 오늘 우리는 짧은 나그네 인생을 살면서 남에게 스트레스 주고 남을 괴롭게 하고 힘들게 만들고 가시 노릇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 가족을 행복하게,
아멘 몇 사람밖에 안 했어요. 여러분, 가족을 그렇게 불행하게 만들지 마세요. 상처 주지 마세요. 가족을 행복하게 해주세요. 교우들을 행복하게 해주세요. 직장의 동료들을 행복하게 해주면서 살아야 돼요. 그게 신앙인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의미가 그런 의미지, 남의 몸을 괴롭히고 힘들고 스트레스 주고 그렇게 살면 불행한 인간이 되고 말잖아요. 제가 지난 주간에 인천의 제2교회 이건영 목사님, 은퇴 목사님이신데 지금 현재 CT에서 일을 많이 하고 계시는 목사님이에요. 목사님 만났더니, 목사님, 요사이 상상외로 목사님 사모님들이 공황장애를 앓는 분이 있고 우울증, 불면증, 신경쇠약에 걸린 사람이 생각보다 많다고. 저는 원래 생각하기를, 우리가 신앙인이 염려근심을 하나님께 맡기면 신앙인이 우울증이나 불면증, 공황장애 같은 건 없어야 된다고 봤는데, 그 목사님이 하시는 얘기가 상상외로 목사님과 사모님들이 많다는 거예요. 왜 그랬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뭔가 상처 주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스트레스 주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가족에게도 상처를 주는 사람, 스트레스 주는 사람이 되면 안 되잖아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사회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가시 노릇하는 교인이 있다면 이게 뭔가 회개해야 되고 잘못 고쳐야 되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 신앙이 정말 살아있고 내 신앙이 건강하다면, 내 신앙이 올바른 신앙이라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고 덕을 끼치는 자가 되어야 되지, 어떻게 상처를 주고 남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그런 삶을 산단 말입니까? 요사이 음주운전 때문에 사고가 많이 나잖아요. 여러분, 술을 마셨으면 운전을 안 해야 되는데 운전하면 자기만 다치고 자기만 죽으면 괜찮은데 남의 차를 박아가지고 장애인을 만들기도 하고 심지어 죽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하잖아요. 세상 속에 우리는 살아가는데 소금의 역할, 빛의 역할, 낮엔 해처럼 밤의 달처럼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살아야 되는데 이기주의가 돼서 내 욕심만 채우다 보니까 남에게 상처를 주고 말 한마디가, 행동 하나가 남의 가슴을 아프게 만들고, 그래서 그 사람이 고민하다가 우울증이 오고 그 사람이 공황장애를 갖게 되고 불명 잠이 안 오게 되는 그런 일들을 만나게 된다. 그러나 신앙인들은 그런 스트레스를 주더라도 홈런 때려버리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길 수 있는 힘만 있으면, 믿음만 있으면 이길 수 있는데, 여러분, 세상을 살다 보면 어떻게 스트레스 하나도 안 받고 힘든 일이 하나도 없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그것을 극복하고 승리해야 되는데 염려근심은 주님께 다 맡겨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찬송하고 기도하면서 정말 기쁨이 오면, 감사가 넘치면 그 우울증도 모든 장애물은 다 물러가게 되고 승리할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는 거죠. 결론을 짓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 우리는 감람나무같이 힘들고 어려워도 사명 잘 감당하는, 하나님 영화롭게 하는,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고, 무화과나무같이 이름 없이 빛 없이 열매 맺는 신앙, 회개의 열매, 빛의 열매, 성령의 열매 맺는 자가 되어야 되겠고, 가시나무처럼 남을 괴롭히고 상처 주는 사람이 아니라 남에게 기쁨을 주고 유익을 줄 수 있는 나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경직 목사, 주기철 목사를 키워낸 한국교회의 지도자, 물산 장려운동과 신탁통치 반대운동을 이끌었던 민족의 지도자, 바로 고당 조만식 장로입니다.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나 일찍이 포목상으로 성공한 그는 건강을 잃을 정도로 술과 노름에 빠져 있었는데, 동업자 한교정의 전도로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 큰 결심을 하게 됩니다. 나라가 이 지경인데 이렇게 살아서야 되겠소. 예수를 믿고 나라를 살려야 하오. 그 길로 숭실학교를 찾아간 조만식 장로. 23, 만학의 길에 들어선 그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 새롭게 거듭났고,
학교 생활이 낙원이었다고 회고했습니다. 졸업 후 일본 유학을 다녀와 오산학교 교사로서 몸소 뜨거운 신앙과 애국의 본을 보이며 수많은 민족의 일꾼들을 길러냈고, 일제의 경제 수탈 정책에 맞서 민족의 자립을 위해 물산 장려운동을 펼쳐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광복 후 주위의 권유에도 끝까지 북에 남아 신탁 통치를 반대하며 숭고한 믿음의 길을 걸었던 조만식 장로. 그가 숭실학교에서 새롭게 거듭나고 오산학교에서 수많은 지도자들을 길러냈듯이 초기 한국교회는 한교회 한학교 세우기 운동을 통해 나라와 민족을 위한 인재를 배출했습니다. 역사가 말해주는 다음 세대를 바로 세우는 길, 바로 지금이 새로운 기독학교 운동에 나설 때입니다.